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14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길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라고 해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말 하는데 이걸 또 하셔야죠. 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갈 때 이 말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또 안 좋은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 인생이 그렇게 가는 가수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세상 유행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가사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삶 가운데 이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선포하잖아요. 매주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합니다 하니까 저는 아주 건강해지더라고요. 이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는 건강하게 주의 일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21살, 그러니까 21세에 왕위에 올라서 그가 왕위에 올라 처음 한 일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다고 으스대거나 뭐 축제를 벌이거나 이런 화려한 것들을 행하지 않았어요. 왕위에 오른 그 순간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가 왕위에 대해서 이 영광스러운 감격스러운 자리에서 누구를 먼저 찾았냐?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부모를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좋은 순간, 또 감동의 순간,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또 부모님을 찾고 이 모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얹게 되면서 맨 먼저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우리가 요즘 1000번제 드리는 것은 이제 1000번을 나눠서 드리기도 하지만, 솔로몬은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이 행위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바른 결정이 되었고 지혜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형통한 날,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어여삐 여기셔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러한 응답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로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정말 집이 없는데 집을 주십시오.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막 생각 없이 살다 보면요, 그때 그냥 헛말이 나올 수도 있고, 아이고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후회할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절호의 기회 가운데 그의 앞날이 이제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 순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구하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의 스승인 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이후 후계자가 될 엘리사에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상반절 말씀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 같으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하겠죠. 뭐 달라고, 뭐 주시라고,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9절 하반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엘리사가 엘리야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았다는 거죠.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순간 그는 이런 대답을 하죠.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대답하지 않고 뭘 주라고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자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거죠. 솔로몬은 이렇게 은혜를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밧세바가 누굽니까? 다윗이 범죄하여서 불륜 관계에서 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었죠. 처음 아들은 죽었지만 그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었어요. 불륜 관계에서 맺어졌던 그 관계가 이제는 왕 이해까지 이어졌으니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인정하고 계십니까? 나의 행동, 나의 나의 도덕성,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나의 게으름, 이렇게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크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게 또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 이것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있기 전에는 그들의 달력은 태양력을 썼어요. 지금처럼 오늘날처럼 태양력을 그들이 달력으로 썼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달력을 바꿔버렸어요. 그들의 달력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죠. 우리로 하면 3월과 4월에 해당하는 달이 그들이 첫 달, 1월이 그들의 달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달을 아비벌 또는 니산월이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달력을 바꿨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삶의 기반과 출발을 어디로 삼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이 달력을 기준이죠. 우리가 1월 1일 새해 첫날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한 해가 시작되느냐, 그때부터 이제 한 해가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가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역사의 시작이다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기준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6월절을 계기로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기도는 또한 이런 것을 또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는 왕이 돼서는 그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는 정말 기막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가 아비 다윗과 어머니 밧세바 사이에 출생이 있었죠. 그는 그에게 있어서 그거는 정말로 커다란 부담감이었어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어려운 출발이었죠. 원래 있던 자기의 부인이 아니라 불륜 관계에서 맺었던 그 밧세바로 인하여서 가졌던 그 아들로 인하여 출발한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이고 또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려운 출발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을 왕으로 세워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마음의 부담을 안고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일상 출입하는 길도 모르는 작은 아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있습니다. 연령이나 경험, 또 지식, 또 사회적 위치로나 인격적으로는 그러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대체로 인생을 거진 다 사는 사람은 마지막 때 또 인생을 살아간 후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아이고, 그동안 저는 부족했습니다.
그동안 살아보니 정말 부족한 삶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그러나 지금 솔로몬은 몇 살이에요? 21살이에요. 21살의 젊은 나이였죠. 젊은 나이에 그런 고백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21살의 나이는 정말 겁없는 나이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고백하죠. 내가 가장 많이 알고 내가 가장 의롭고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넘치는 나이가 이 21살의 나이죠. 아버지가 살아온 생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이 21살의 나이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왕 중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왔던 왕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일상 출입도 할 수 없는 아주 부족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손할 줄 아는 지혜의 왕이 되었다는 거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살아있는 사람이니 가르치고,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면 이미 죽은 사람이니 내다 버려라 라는 말이 있어요. 자신이 무지하다는 그 사실도 모르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으니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의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지혜의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작은 아이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솔로몬은 이기적인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죠. 나의 명예, 나의 욕망, 나의 충성에 매여 있는 사람이 단순해져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내 것만 생각하다 보면요, 여러분, 사람이 단순해지고 때로는 바보처럼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면 나에게 정의감은 사라져버려요. 내 명예에 연연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바보가 되죠. 또 추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이제 부모보다 배우자를 생각하고 또 자기의 자식들을 생각하다 보니 그 생각이 단순해져요.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녀는 자식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부모의 헌신과 수고를 생각하며 부모에게 더 잘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이고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나만을 생각하고요, 내 안에 있는 이 틀만 생각하다 보면요, 우리는 바보가 돼요. 어리석은 자가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또 내가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이 누구의 또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있었고 어떤 은혜인지를 생각할수록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는 확고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내가 존재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지도자로서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볼 때 자기 중심적으로 소원을 구하지 않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기 중심의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맡겨진 그 귀한 사명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소원했다는 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0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죠.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시원한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드려지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듣는 마음을 주라고 하셨는데, 이 듣는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같은 소원이라면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거절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람 또한 그런 마음으로 그 간구하면 그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소원입니까? 어떤 형편에서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스승인 엘리야가 너는 무엇이든 너의 소원을 말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또 엘리야에게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당신의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원합니다. 영적인 감동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엘리야가 네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이제 성천할 터인데 너가 나의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에게 그것이 임할 것이다. 엘리야가 능력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그 어떤 것의 소유가 아니고 그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영감이 있었다는 거죠. 영적인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 영적의 감동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새 흔히 이런 말 하죠.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죠.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바르고 창의력이 있어야 살아남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르고 의로운 생각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의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나올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관계에서 오는 그 감동, 그것이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그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많은 책을 썼는데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는 참으로 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는 항상 어려운 순간이면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을 위해서 이렇게 빵을 올려놓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 없이 결정하면 모든 것에 실수가 많고 우왕좌왕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죠.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고 또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모르며 방황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판단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훈련에, 그 어려운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른 판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나 어느 순간에서나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는 특별히 또 어떤 조직의 지도자일수록 더욱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판단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들을 수 있는 인격과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 그에게 내리셨던 넘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엘리야의 영감을 구한 그 엘리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기도를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기보단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길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